이렇게 잘 준비하신 것을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갑자기 1년 전에 부임할 때 말씀드렸던 그것이 생각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준비됐는데 나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했던 그 생각이 퍼뜩 이렇게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우리 함께 깨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깨어나야 될 게 뭡니까? 몸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지개도 펴시고 이렇게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좀 깨어나야겠습니다. 정신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 깨어날 때 이 사랑의 표현을 오늘 이렇게 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또 한번 우리 얘기합니다. 남은 자가 됩시다. 예. 우리가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2년 정도에 걸어온 길, 이러한 길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정도에 걸어온 길을 걷는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다 보면 이 3일째 지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작심 3일. 이게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힘으로 뭔가 열정을 내서 뭔가를 하는 거 한 3일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일째 되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내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의 날, 마지막에 날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느냐? 그것은 모든 인류가 이 여호와의 날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제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가 결정이 나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이 되어지는 그런 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이것을 잊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재해를 통해서 다시 잘못된 자리를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오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 이끄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바른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이 어그러진 시대 가운데에, 이 거스르고 악한 이런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요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요엘과 같은, 또 이 요엘과 같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도록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셔서 오늘도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내고 계십니다. 이 세워내는 과정 가운데에 제가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작된 그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그 귀한 교회라는 사실을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노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을 누리되 이제 지나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받았던 그 상처의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상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이 구원받은 자, 이런 구원받은 자, 이 구원받은 자가 나인지 우리 교회인지 이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좋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그런 진리, 변질되지 않는 모습이 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예배가 예배되기 위한 간절한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는데, 과연 이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확신, 이 확신이 과연 어떻게 생겨날 수 있고, 이 확신이 어떻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을 보게 되면요, 이게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 이 심판의 날이 이루어지는데, 이 여호와의 날과 심판의 날 가운데에 예외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시온산과 예루살렘도 예외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한 이런 마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시온산과 같은, 예루살렘 성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정하신 이곳에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이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이 임할 때에 두 가지의 종류가 반드시 나타난다, 이렇게 됩니다. 심판받는 자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 이것이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가 되어지고 예외가 되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날 이제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구별되는 가운데에 구원받는 자는 누구냐? 이제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앞에는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느냐? 아니,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이런 것들을 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선행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행하는 게 뭐냐? 바로 하반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는요,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하게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모여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호명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는 그날 모두 이름이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 그 복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런 사람의 특징, 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약속해 준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거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자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좀 쉬고 직장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나오는 것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요, 이번 한 주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금 직장에서 그냥 시간만 나면 눈꺼풀이 감기고 몸이 노곤하고 정말 내일 또 가야 되나 하는 고민 가운데에 하면서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세상 일에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있는가, 이 부분을 늘 우리가 염려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이 성령의 그 사모함, 성령이 함께 하심을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나의 모든 의가 드러나고 나의 모든 공로를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는 자, 그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내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받은 이런 진정한 남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의 특징, 이게 뭘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은 과연 부르신다는 확신, 이 확신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야말로 내가 남은 자들로 모이게 한 교회다, 내가 세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라는 확신, 이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과연 정말 내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회복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령 받은 교회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 첫 번째는 뭐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혹시 소망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다시 소망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보며 아유 그렇지, 우리 교회도 안 돼, 이런 마음이 혹시 생겨납니까? 아유 그렇지, 2년 동안 바라보니까 안 되겠어, 저 사람은 안 되겠어, 혹시 이런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떤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 지금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어떠한 형제, 자매, 성도를 바라볼지라도 그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것을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을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은이들은요 꿈을 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데 이제 자녀들에게 또 늙은이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뭔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가 일어나냐면 그것이 다 소망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장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이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참 혹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 있습니까?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늙은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가까워진 그런 분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죽음이라는 어떤 자리가 가까워진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적으로는요, 이제는 더 이상 꿈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꿈을 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제 죽음이 목전에 있는 이러한 분에게 뭐가 생겨나는 것입니까? 꿈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비전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비전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하는 이런 며칠포, 구포, 포기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비전을 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 소망이 생겨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래일, 이 꿈, 이 이상이라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자들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들이요 각자가 여러 가지의 나라의 말로서 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 오순절이 되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 나라 말로 막 듣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말로 막 들으면서 놀랍니다. 놀래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심판에서 이제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소망의 이야기들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것들을 발견해내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의 그 율법 안에서 주의 놀라운 일을 듣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달려오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소망이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1년을 마무리하며 내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망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다 지났으니까 2018년부터 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
그 마음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내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 성령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이 새벽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2017년 나에게 주셨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들고 이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 그리고 이 11월 12월 이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버리지 않는 자, 이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성령을 받은 교회로, 이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받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있는가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요,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은혜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모임이 과연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가, 힘써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 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요, 지켜지고 있는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흩어졌다면요, 또 그 마음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있다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서는요, 자녀들을 이야기하고요, 늙은이를 이야기하고요, 젊은이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 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29절에서는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종과 여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남종과 여종할 때 이 종은요, 노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함부로 취급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신분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에, 신분 간에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교회가 그런 곳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대 간에, 신분 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말씀은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모든 자를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되어지기에 힘쓰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처음에 가졌던 이 하나 되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 된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 되는 마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힘쓰고자, 또 이 교회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였으면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써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지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먼저 지켜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구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나갈 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될 때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서 1장 18절 19절인데요. 이 유다서 1장 18절 19절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성령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요 무엇을 일으킨다는 것입니까?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좇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뭔가 같이 이야기하고 뭔가 회복을 위해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생기는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열은요 교회를 깨뜨리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며 자신이 고집스럽게 이렇게 자신의 뜻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상처나게 하는 이러한 것을 분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자가 성령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분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혹시 분열이라고 느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왜 분열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와 내 마음 가운데에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는 그 마음이 없어서 분열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이 갈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의 갈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은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보며 또 아름다운 성도들을 생각하며 혹시 굳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굳어지는 마음을 제거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마음, 강팍해지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만약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면 하나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이제 내일까지의 기간 동안 그 굳은 마음이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부르짖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